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수고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새벽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또한 이렇게 듬뿍 부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 성전에 곳곳에 비가 새는 곳들이 있어서 또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건축물의 보수가 진행되어야 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새어나가는 것, 또 하나님 우리의 죄가 세상으로부터 스며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막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회복과 치료와
보수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가정과 셀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도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 목에, 그 마음의 생각에 힘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의 역사들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시는 또 자녀들 다 붙드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며 은혜를 입으며 능력을 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한 주와 한 달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고륙들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성전의 건축도 수련회와 모든 성경학교의 여정들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9장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찬송시, 회개의 시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읽지는 않고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호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말씀 안에서의 회개와 예배 중에 찬송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것과 그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잃은 백성은 사실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찬송하는 백성은 또한 회개하는 백성들일 것이죠. 말씀 안에서의 회개와 예배 중의 찬송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죠.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사실 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 그런 예배를 드렸나 보다, 그런 행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예배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사가 됩니다. 24일은 초막절 행사가 이미 8일 동안에 진행되면서 끝이 나고 이틀 뒤에 날짜였어요. 그러니 이미 8일간 막 초막에서 지내면서 뭐 밤낮으로 모여서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사실은 지칠 만큼 되었을 터인데, 여기 언급되는 백성들의 그 모임, 예배, 회집은 사실 초막절 행사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이 성도 자발적인 모임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백성들이 성회로 모인 것은 그렇게 초막절의 예배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정말 그 우리 어제의 기사처럼 정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오늘까지 이렇게 기쁨의 회복의 예배를 드린 것이 없었다라는 그 심령들의 고백이 참 맞는 것을 느껴요. 이들은 8일 만에 예배, 어쩌면 현대교회에서 8일쯤 모이자 그러면 그거 충분히 긴 거 아니에요? 뭐 보통 우리가 뭐 부흥회로 모여도 3일, 4일 모이는데 뭐 요즘은 그것도 줄여서 이틀만 모이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아마 막 목회자가 8일간 대성회를 한다 그러면 좀 불만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8일의 집회 이후에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자, 말씀에 정말 복음을 듣고 나자 내 마음이, 내 삶이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7월 초하룻날에 죄로 인하여서 슬피 울기도 했었고, 또 나팔절과 초막절의 절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예배도 우리가 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성도 각자의 심령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는 중요한 절기들이 이미 지나갔지만 그 이틀 뒤 한날을 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민감해져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런 예배를 돕고 있는 에스라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민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 8월 9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와의 관계가 무엇일까?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으시지만 또 말씀 안에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은혜의 역사의 전 그 과정 그리고 후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죠. 심령의 회복과 기쁨을 얻는 것은 회개의 자리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가장 근본하여서 회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회개가 되어야 은혜가 임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하려면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 회개의 역사는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기자도, 누가 선생도 저술하고 있어요. 24장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놀라운 은혜에 자복하는 죄의 고백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의 역사는 퍼져갈 것이다. 또 이 회개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먼저는 회심하던 초신자들에게도 일어나죠.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언젠가 청년 때에 젊을 때에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그러니 초신자들이 막 그렇게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을 듣던 군인들도 회개하고 또 장사하던 자들도 회개하고 또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려고 달려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곳 방언을 듣던 많은 사람들도 회개하였겠죠. 그러나 또한 고린도후서를 연구해보고 또 곳곳의 성경에 그런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회개하라고 죄의 그런 회개의 역사가 반복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더 깊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근심하게 하셔서 믿던 자들이 죄에 빠지고 돈 사랑에 빠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항구 도시여서 성적인 죄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음란으로부터도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했던 자들의 무리 중에 또 누군가는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또한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러니 여름 사역 기간 중 하나님 소망하게 되어 전 세대가 주 앞에서 회개하며 은혜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시기에 건축도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게 돼요. 잠깐 한번 저를 보시죠. 어린 시절에 지금도 제가 철이 없지만 20대 후반 정도의 때에 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막 이제 첫 전도사 사역으로 그렇게 고등부 아이들을 또 교사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수련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고 저도 긴장을 풀고 제 숙소로 들어갔고 또 교사들도 긴장을 풀고 다 자기 숙소들로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그때는 또 막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부모님들과 이렇게 집회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밤에 이제 아이들끼리 막 신나게 놀았나 봐요. 저도 경험이 그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도하는 교사들을 세우지 않았던 것도 제 실수였던 것이죠. 애들이 막 이런 뭐 손바닥 게임 같은 거 하다가 그냥 막 남녀 애들이 그냥 뒤엉켜서 숙소에서 그냥 막 잠을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어머니들이 깨서 그 장면을 보니까 막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사실 막 그냥 막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는 아니 저도 그날 탈진이 돼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숙소로 들어간 것인데 그걸 돌보는 사실 교사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있었던 부모님마저도 그렇게 자기들 숙소로 들어가서 주무시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막 소비자가 돼가지고 오시는 막 그런 막 학부형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참 마음이 아팠고 또 그 아이들 또한 막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고 교사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날 굉장히 사실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느 정말 믿을 만한 권사님이 목사님 뭐 하셨어요? 막 이러는데 너무 참 외로운 시간들을 이렇게 좀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뭐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같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침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꾸중하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죠.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까지도 막 학부모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막 이렇게 책임질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보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학기였던 것 같은데 다시금 동계 수련회 시간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주님 앞에서 정말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었고, 그때 그 수련회 때 강력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와 우리 모든 어른들부터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특별한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 각자를 지도하고 계셨던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었고, 그때 제가 27, 28살 그때였지만 저에게도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느끼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저만뿐만 아니라 막 교사들에게도 30, 40, 50대, 60대 교사들도 같이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흐느끼는 그런 죄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입을 다 틀어막고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너무 흉악한 죄들을 내가 다 고백해야 되니, 여러분 옆 사람이 들으실까봐 두려울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입을 다 틀어막고 좀 기도하자고 했더니, 정말 아이들 한 70명 아이들과 어른들 한 40명 어른들이 다 같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개하는, 그 전 수련회에서 그냥 다 소비자같이 서로를 탓했던 그 마음까지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던 묵은 죄들까지도 다 긁어내시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끝나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는 글들을 이렇게 교사들도 자녀들도 적어냈었는데, 그때 공통적인 그 기록이 뭐였냐면,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인도 잘하셨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이 임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를 내치실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자복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나의 묵은 수십 년간의 때를 벗겨내는 것 같았다. 사실은 그렇게 강력했던 회개의 시간들이 저의 목회 여정 이후에 사실 그렇게 강력한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회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리고 나서 안산 동산교회로 오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깊은 회개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이 부족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때가 정말 강력했다라는 것을 추억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느껴요. 가장 모를 때 전도사가 뭔지, 정말 목회가 뭔지 잘 모를 때 애들이랑 애찬식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목사님 모시지도 않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채 성찬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도 나기도 했다니까요. 잘 모를 때예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모두에게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그것은 어떤 내 경륜하고 오히려 역행하는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그냥 뛰어넘어 버리시고 생각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이후로 그 부서가 참 하나님 앞에 유순하여지고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를 살피고 기도하시죠. 첫 번째, 죄를 반복하여 짓는 자들과의 교제를
끊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이런 은혜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심지어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는 여기는 세상의 죄인들과의 교제를 끊어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늘 죄를 얘기하고 음란한 농담을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악한 자와 사귀는 청년들이 있고 악한 자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도박에 빠져 있고 막 이런 백성들이 계시다면 이제 마땅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웃거리는 다른 이성 여자가 있다면 그거 정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야 될 그런 회개의 제목이 아닐까요?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때로는 어떤 가문은 그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도 그 죄 짓고 아버지도 그 죄 짓고 저도 그 죄 짓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집은 그냥 평생에 그냥 돈을 펑펑 썼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불륜이 있었고 외도가 있었습니다. 쭉 이어지는 가문들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고 났더니 나의 죄가 조상들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셔서 크게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 죄를 또 짓고 있으니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런 매와 채찍이 준비되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가정의 죄, 가정의 상한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세 번째, 여전히 하나님 그런 말씀을 그런 중에도 가까이 합니다. 여전히 낭독함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도 속에서 회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리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은혜를 보게 돼요.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럽니다. 회개의 때, 또 예배한 때, 순종의 때 언제라도 우리를 권세 있게 하는 그 힘은 말씀을 붙잡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왜 그 우리 50대 부부 셀 리더 부부가 30대 우리 부부들과 셀을 하시는데 이 고백을 바로 하시더군요. 처음에 이들이 참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살만 몇 주 나눠봤더니 힘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서 어떤 고백을 길러내도 좋으니 잠시 묵상해보고 나누자 했을 때부터 사실은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삶을 나눌 때부터 권세가 그들에게 부어지더라. 그들이 힘을 얻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그 고백을 리더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 말씀 앞에서 다시금 죄를 자복하며 예배하는 그 반복이 이어지는 거죠. 낮 4분의 1은 말씀을 보았다면 또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을 봐야 죄를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할 때 사실은 한 가지는 알죠. 거짓말의 죄를 했다든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든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은 알겠죠. 하물며 이요한 목사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지금 저는요 회개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을 뱉는다면 듣는 여러분이 웃으실 거예요. 교만하시네. 거짓말하셨네. 아니면 지금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아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심령만이 회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회개와 말씀을 받는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예배를 낳고 또 예배는 회개를 낳고 이 연결이 참 긴밀하게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순종과 열매와 예배의 확산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장 계신 여러분들이시나 영상으로 받는 누구라도 혹시 여러분 회개케 하시는 지금 주님의 꾸중을 듣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얼르신 것 같더니 사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자 너가 회개해야지 일어설 것이라, 너가 죄를 깨닫고서 그 죄를 내어놓아야지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지는 않는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과의 그 절교가 필요하겠고, 어떤 사람은 내 죄와 가정의 허물을 또 인정하고 회개할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시금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 회복이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금 거울처럼 비춰봐야 되는 그런 깨달음의 역사도 다시금 일어나야 이 회개가 일어날 줄로도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깨끗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저도 이미 회개할 것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찌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도 청년들도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도 또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회개의 지속적인 그런 반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축자에게도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사람을 향해서 뭐 좀 덜하고 잘하고의 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지 않은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인데, 주님,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교회와 예배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우리 성도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심령이 깊은 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랑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연약한 것들, 묵은 죄악들, 정말 뽑아도 뽑혀지지 않는 그 마음의 탐심과 헛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밝게 비춰줘서 내가 얼마나 허망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참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참 병들어 있고 비참한 상태인가, 때로는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 그 전도사 시절에 강력한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 임하셔서 먼저는 저 어른들, 교사들, 부모들부터 회개하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 떨면서 정말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입을 틀어막고 내 더러웠던 수많은 죄들을 고백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 또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예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얼마나 정말 심령의 회개의 그 괴로움을 일으키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또한 허락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8월과 9월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순전케 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시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시고 인도하사